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오늘은 신부의 자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는 좀 민망한 표현들이 여러분 많아가지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은 행복과 기쁨과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그 사랑의 끈으로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다. 이게 막 청소년 그런 때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너무 아름답고 사실은 축복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남녀간의 이 농밀한 그런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과 또 교회의 깊은 사랑, 주님과 성도의 이 깊은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지 무슨 마음에 있는 사랑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또 영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이것이 육체적인 사랑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끝낸 이제 솔로몬은 신방에 들어가 가지고 사랑하는 그 여인의 아름다운 몸을 이제 관찰을 하며 역동적인 이제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머리에서 이제 가슴까지 관찰한 그 내용을 서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본문에 이제 상징하는 이미지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역동적인 이미지로 비둘기, 또 염소, 양 이런 거는 동물들을 통해서 역동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좀 정적인 이미지는 홍색 실, 또 석류, 망대 이런 거는 이제 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모든 것이 최고의 향기고 또 최고의 음악이고 최고의 예술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시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도다. 그렇죠? 이 솔로몬의 이 눈에는 이 술람미 여인이 검게 그을린 그런 여인이지만, 그러나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도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그 예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눈에는 이 술람미 여인의 모든 것 전부가 다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하는 만큼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외모만 이렇게 예쁘고 마음과 행실이 곱지 않으면은 그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덕스러운 행동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질 때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 오래 지속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우리 31장 30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루키즘의 시대, 외모지상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 경건한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미의 최고의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솔로몬은 이 잠언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보니까 먼저 이제 눈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눈이 먼저 마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그렇죠? 이 여인은 이 술람미 여인은 신랑인 그 솔로몬 왕만을 여러분 주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눈빛은 이렇게 비둘기와 같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그 비둘기 같다는 말이 얼마나 순결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자신이 거의 간직한 이 순결을 아끼다가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에게만 주려고 하는 그런 그 눈빛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눈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할 때 반짝이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 눈은 여러분 어두워지고 그 눈은 음흉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눈은 항상 주님을 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항상 주님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맑은 눈빛을 소유하고 이 세상과 시대를 분별하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3편에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주여 내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마치 이 순결한 눈을 가지고 자기의 신랑만 바라보는 그 눈빛을 이 솔로몬은 바라보고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마치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의 눈도 통일하게 맑아진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눈이 모든 우리들의 것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눈에 주목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면은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여기 보면은 누운 염소떼란 말이죠. 이거는 뭐냐면 풀을 배부르게 쫙 먹고 평온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염소떼가 누워 있는 이 모습이 아마 위엄 있고 당당하고 질서 있는 그런 아마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 여인의 이 머릿결, 이 머리털 이것까지도 너무 아름답게 여러분 느껴지게 되어지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여인들에 대한 많은 이제 표현이 나오지만은 그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머리털이 어떤 거였느냐? 그 자신의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붓고 그의 주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이렇게 씻은 닦은 그 마리아의 그 머리털이 아마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여러분 섬겼던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그 머리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제 이 치아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서 머릿결에서 이제 치아로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치아가 아주 깨끗하고 털을 깎고 목욕하고 나온 그런 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치아의 크기가 마치 쌍둥이 양들처럼 이렇게 균일하게 고르게 쫙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썩거나 뭐 깨진 것이 없이 아주 정갈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런 모습. 당시에는 양치질도 잘 못했을 텐데 치아 관리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현대인들보다는 이가 많이 누렸을 것인데 그런데도 솔로몬이 놀랍게도 이 여인의 치아가 하얗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것을 여러분 주목을 하고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치아의 가장 여러분 이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 음식물을 잘 이렇게 부수어서 소화를 시키도록 하는 것이 그런 기능을 잘 갖는 것이
그게 치아의 가장 여러분 중요한 기능이다. 이거를 또 어떤 학자들은 단단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게 잘 부수어서 잘 섭취하도록 여러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여러분, 이 내 입술은 홍색 실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건강한 입술을 말하는 거예요. 홍색 실 같은 그녀의 입술은 사랑을 자극하는 아주 탐스러운 입술과 같다. 여러분,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나오는 것이고 또 음식이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겠죠.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럽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입술이 아름답게 되는 비결은 지혜로운 말씀과 지식을 마음 가운데 보존했다가 그것이 나오게 되어질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치아와 입술로 구성된 여인의 그 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입은 어여쁘구나. 어여쁘다. 이 입이 얼마나 예쁜지 거기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여쁜 입은 뭐겠습니까? 타인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세워지고 잘 다독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입술이다. 따뜻한 이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할 때 그의 말에 어투나 또 그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솔로몬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이렇게 황홀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 진실하고 따뜻한 그녀의 말이 이 솔로몬의 귀에 들렸을 때 그 말이 얼마나 황홀한지, 그래서 그녀의 그 입술을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로 이렇게 모셔졌는데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벌어진 이 석류는 잘 익은 이 열매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석류의 겉은 조금 이렇게 거칠고 또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지만 석류는 속이 아름다워요. 탁 쪼개면 아주 새빨간 그런 아주 이 그 열매들이 아주 그냥 질서정연하게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아주 홍조를 띤 그런 불그스러운 그 뺨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이렇게 그 환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석류는요 제사장의 그 겉옷에 이렇게 문양으로 넣게 되어지고 솔로몬 성전의 그런 그 기둥을 두르는 그런 곳에 장식이 되어지는 거기에 사용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석류는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하게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때는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이 9가지의 이 열매로 가득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얼굴을 밝은 표정으로 또 이 홍조를 띤 생기 있는 그런 그 모습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술에서 또 이제 입으로 그리고 노을 속에 그 뺨까지 이렇게 석류 한쪽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은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아마 이 술람미 여인의 목이 조금 이렇게 길었던 것 같아요. 그 긴 목에 아마 이렇게 목걸이를 예쁘게 장식을 했는데 그것이 마치 다윗의 망대와 같다. 그러니까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이 다윗의 망대를 비유를 했는데, 망대는 이제 높고
웅장하고 견고한 건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와 같은 건데, 이게 어떻게 목이 긴 목에 가지런한 이 크기의 벽돌이 쫙 나열된 것 같은 그것이 어우러져 있는 망대와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 1000개의 방패, 모든 용사의 방패를 진열되어져 있는 그런 망대와 같다. 이 목걸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쫙 어울려서 한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인데,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은 이 망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의 인생의 그 목걸이로 여러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걸이를 이렇게 바라보고 거기에 장식된 것이 이런 망대인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그게 마치 이 여호와의 이름을 자신의 이 그 망대, 이 그 목걸이에 이렇게 한 것을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그렇게 아름답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망대여야 한다.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이 안전함을 여러분 주는 것처럼 자기 목에 가장 그 소중하고 예쁜 것을 여러분 이 걸듯이, 그렇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의 목걸이로 여러분 삼고 갈 때, 그것도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가장 평안하고 안정함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5절에 보면은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그러니까 여인의 이제 또 가슴에 여러분 주목을 하는 거예요. 백합화는 그녀의 가슴을 돕는 아름답고 부드러운 천이나 이제 꽃을 여러분 상징하는 건데, 이 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가장 평화로운 그런 상태. 이 어린 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젊음, 신선함, 역동성, 그런 귀여움 등을 여러분 상징을 하는 것이죠. 쌍태는 크기와 모양이 동일한 그 두 가슴을 의미하고, 여기는 생명력, 풍요로움, 그리고 번영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여인의 가슴을 더듬으면서 그 가슴에 오르기를 절박한 심령으로 갈망을 하게 된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그렇게 이 솔로몬의 그런 사랑이 마치 용광로와 같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식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신선한 그런 그 사랑이 마치 불 붙는 것 같이 용광로와 같은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여러분 유지하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하고 사역을 하고 그렇게 산다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그 첫사랑, 주님은 항상 용광로와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데, 우리의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항상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한 이 첫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 순수한 이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장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자신의 신부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고 싶은, 재림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있지만, 그러나 타오르는 열망과 그런 여러분 갈망을 다 가라앉히고 눌러서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지막 재림의 날, 그 신부와의 잔치의 날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6절에도 보면은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여러분 산으로 가리라. 이거는 이 솔로몬의 이 갈망을 여러분 나타내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이 이제 뭐냐면 7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렇게 다 아름다운 것을 표현한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 신부의 삶 전체를 딱 요약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아무 흠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너무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이 여인의 몸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고대 철학에서는 그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육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악이고 또 영이 이거는 선이고 그래가지고 이 영이 악한 육체에 갇혀 있다. 그래서 이 몸을 이거를 굉장히 악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 몸도 이거를 과대평가하지만 하면 안 되지만 이거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으셨고 이 몸을 통해 또 사랑을 나누듯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보면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여인의 몸을 보면서 감탄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흠이 없다는 것이 실제로 이 술람미 여인이 완벽해가지고 여러분 이 아무 흠이 없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 여인도 아마 흠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눈에는 뭐예요? 솔로몬이 바라보는 시선에는 아름답고 아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가 흠이 많은 사람인데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자신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생수로 우리를 다 이렇게 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 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흠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병들고 연약한 몸을 가지면 우리가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기 쉬운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아름답고 너는 어여쁘고 너에게는 아무 흠도 없다. 왜? 예수님의 보혈로 씻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할 것을 또 이 죄가 역사 사탄이 그런 그 영혼을 이렇게 망칠 그런 것들을 이제는 하나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는 그런 거룩한 또 흠이 없는 그런 백성으로 주님이 여기시고 또 그렇게 빚어가시고 그렇게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우리를 만세 전부터 그걸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누구를 통해 이루셨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마치 이런 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고 그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시선 안에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를 내가 사랑하는 저도 예전에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나도 내가 싫었다 이거예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아서 내가 내 자신이 싫은 경우가 많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싫어하는 게 여러분 죄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사랑한 나를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소중히 여기고 이제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의 과거에 이렇게 그런 모습들은 이제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신랑의 신부로서 또 왕비로서 이 솔로몬이 그녀를 이렇게 아끼는 그 사랑 가운데 모든 삶이 바뀌는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너는 어여쁜 존재다. 너에게는 아무 흠도 찾아볼 수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흠을 찾지 못하는데 현미경과 같은 눈을 가지고도 주님이 모든 걸 바라보시면서도 우리 속 깊은 것을 다 바라보시면서도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얘기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흠을 찾고 거기에서 여러분 머무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어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 새벽에는 주님이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흠을 여러분 찾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보아줬던 것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의 눈과 같이 되어져서 우리 자신도 우리 지체들도 우리 성도들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흠을 찾지 아니하고 그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요 고치시는 분이에요. 병든 것도 고치고 여러분 상한 것도 고치고 치료해서 그 온전한 모습으로 고치고 치료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병들고 상하고 망가진 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그것을 고친다 이거예요.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수없이 이런 여러분 모든 병들고 상하고 망가진 것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온전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이 사탄이 망쳐놓은 거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우리를 망쳐놓은 엉망진창이 된 거라 할지라도 주님은 더 아름답게 더 놀랍게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하네. 세상에 이렇게 망가지고 잘못된 것도 너무나 많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시작된다. 갈릴리의 가장 어둡고 가장 모순되고 가장 악법과 불법이 성행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장 어떻게 보면은 천한 그런 여러분 사람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들로 만들고 자기와 같은 그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로 삼아서 너무나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시선과 눈을 맞춰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주님의 사랑받는 자요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과 삶은 더 이상 과거의 또 어둠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새 피조물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있는 모든 몸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원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흠을 찾을 수가 없구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무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무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흠을 찾으려는 눈을 바꿔야 돼 이제. 예? 예, 성령의 안경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안경을 써야 돼요. 아무 흠이 없구나.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아무 흠을 찾을 수가 없구나. 야, 이거야말로 할렐루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